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위함이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박해를 받은 분이 누구냐? 곧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주살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애굽에 가서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길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이제 곧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또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실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살피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많이 살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찔림이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대 적대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박해하고 또한 미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1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들을 대적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대적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잖아요. 시편 22편 3편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었는데 누가? 군왕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버리자. 뭐가 똑같아요?
그 주인이 종을 이제 보냈지요. 그랬더니 종들이 야, 이 사람은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을 보내죠.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왜 자기들이 그 땅을 원하였고 또 소유자가 되고 싶은데 아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빚게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밀이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은 그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시고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절 9절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그 질길같이 부수리로다. 그런즉 군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군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입맞추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맞추기는커녕 되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 보면 우리도 핍박하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할까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 또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래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세상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악할수록 기독교의 안티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기독교 안티는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여러분 그러고,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은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모든 것들을 마치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뭐 이단은 빼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를 보이지 않게 박해를 하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여러분 세워서,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핍박하고, 그러면서 말살해가는 정책을 써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 또한 사단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어느 때는 세상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바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 마귀의 영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있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밖의 사람, 외인이었고, 그렇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대대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은 뭐냐? 택함을 받은 선물이고 구원을 받은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한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신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 밖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세상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조종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곧 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자녀임으로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부모가 뭘 잘못하면 자식까지도 미움을 삽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싫고 우리까지도 박해하는 걸 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 미우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 관계도 부모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미우면요 자식들도 미워요. 그리고 맨날 네 애비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애비가 미흡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보면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 또한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아내에게 미움이 있을 때 네 엄마처럼 너도 그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참 그게 상처받는 말이고 그것이 그 서로 여러분 그 싸움을 부추기는 말이 있잖아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감없이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이제 종교적인 문제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동 케이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싫으면 우리도 싫고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우리도 그 자녀이므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또한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또 20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유대인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희한하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얘가 뭐가 있느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즘은 돈을 벌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공무원이나 또한 어떤 회사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데서 작은 그 회사나 뭐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취직의 문이 좁아진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박해를 합니다. 종교가 예수가 다 뭐 너희들 먹여 살리느냐? 먹여 살리죠. 그죠? 예수님이 먹여 살리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아까 말한 거에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뭘 해야 돼요? 또 우리가 5가지를 잘 지켜야 되겠죠. 주일 성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 이것이 곧 기독교 5가지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11조를 하냐고 그러죠.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하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또한 건강을 주었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10분의 1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 믿음의 11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1조를 왜 내냐고 그러잖아요. 또 전도를 왜 하냐. 야 너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꼭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할 돈이 어디가 있어요. 11조 할 돈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11조 하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도대체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11조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더라고. 내가 헌금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요? 믿음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서 죄송하더라고. 완전히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고 내 몸을 헌금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몸이 헌금 그 주머니에 들어가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내 몸을 바치겠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자꾸 막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애는 아프고 병원은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도 없으니까 급하게 11조 성경책에다 꽂아놨던 거 그놈 갖고 가갖고 또 그 이후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11조 썼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진 않은데 어떤 물질이 말라버려요. 그냥 그것이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11조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꼭 11조만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은 건들지를 말아야 돼요. 건드렸다간 꼭 탈이 나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곧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절단이, 접단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도 이제 우리 집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박해는 안 했어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 우리 집이 이제 불교의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불교도 불교지만 또 원래 유교가 제사 제도가 많거든요. 유교에서 제사 제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은 다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또 제사를 지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기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 제물을 먹지 않고 또 그 제사에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작은 아버지나 작은 어머니들이 야, 너 작년에 왜 저 제사도 잘 지냈고 절까지 했으면서 왜 절도 안 하고 그러냐? 아,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밥 먹었냐? 아, 부모님들한테 잘해야지. 그 잘 보여야지.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재물을 안 먹잖아요. 그죠? 왜 재물을 안 먹냐고. 우리는 안 먹는다고. 우상에 올려놨던 재물은 안 먹는다고. 왜 안 먹냐고. 똑같은 음식인데 왜 안 먹냐고. 그렇죠. 나도 옛날에는 똑같은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들에게 올려놨던 음식이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보면 그 재물의 음식을 먹음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상 재물을 먹지 말고, 또한 우리가 제사 지르는데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사회적인 풍토, 또한 세상의 어떤 풍토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많은 핍박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또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왜 또 술 안 먹냐고 그러고, 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더라. 그러면서 막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많은 핍박들이 우리에게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박해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또한 세상 사람 우리를 박해하고, 마귀는 우리를 박해하고, 되려 믿음이 없는 사람 또한 우리를 박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야, 너희들과 나와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해야,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어울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어울릴 수 있겠냐. 그래,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박해가 와요. 저도 그랬죠. 저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 왜 술 안 먹어? 이제 나 술 안 먹어. 막 술이 역겨워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도 술하고 담배하고 먹고 피웠지만은 성령을 받는 날 하루아침에 다 기적적으로 끊어졌다가 그랬어요. 막 냄새가 역겨워갖고 이제 담배도 못 피겠고 술도 못 먹겠더라고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 전에 끊어보려고 많이 했지만은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화나면 또 먹고 화나면 또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까 이제는 야, 그걸로 너를 더럽히지 마. 그러시고 그날 성령을 받는 날 한순간에 술과 담배가 끊어지게 되고, 그 냄새가 역겨워서 먹을 수도 없고 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나니까 걔네들이야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죠. 왜 안 먹어? 나 교회 다녀. 나 못 먹겠어. 막 욕을 하면서 먹어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하는 거야. 내가. 왜? 그 자리가 예전에는 좋았거든요. 재밌었거든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그런 생활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추하고 더럽고 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그래서 한 명씩 다 떨어져 가면서 뭐 지금은 세상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분들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왕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술도 못 먹고 그러니 저 사람하고 놀면 재미도 없어. 왜? 우리는 또 말을 골라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념 있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고추장, 막 된장, 뭐 후춧가루 다 뿌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맛깔나게 이야기하지만 그 맛은 곧 믿음이 없는 말이요. 그 맛은 곧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말이요. 더럽고 추한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입에서는 우리가 단맛과 쓴맛을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에서는 이제는 단맛을 내야 되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이 돼야 되고 의로운 입이 돼야 되는데 더럽고 추한 입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구멍에서 쓴맛과 단맛을 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단맛을 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또 의롭고 또한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 교제하면 저 사람하고 일하면 재미없어. 저 사람하고 놀면 재미없으니까 나 저 사람하고 안 놀 거야. 그리고 안 놀면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너희끼리 놀아. 나는 예수님하고 놀게. 그러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하고 어떻게 놀아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냐 하고 너희들을 친구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친구 되셔서 그래 심심하냐? 내가 놀아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러면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따를 안 시키시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대요. 21절 한번 볼까?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유대인 랍비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까지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겠지만은 성경책이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해석이 분분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면 거기서 이단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너는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야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네 아버지 요셉이고 네 어머니 마리아고 네 형제들도 있었잖아. 너 나하고 뛰어놀았잖아. 너 나하고 이런 놀이도 했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그 태생의 비밀을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말했고 마리아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있냐?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나도 그랬어요. 왜? 모를 때는 그랬고 믿지 못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매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은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가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지도 않더라고 보면.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들의 죄를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되게 미워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니까 24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다면 또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꼴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요.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지적받으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막. 그리고 막 달라들어요. 심지어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런 식으로 또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모세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누구에게 한 걸로 생각했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한 걸로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까? 본 적도 없고 쫓아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 때 만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죽을까 봐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하느냐? 주님이 알고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지금 주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시험이 들고 왜 화를 내며 왜 목사님을 미워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유, 또 까네, 또 까. 또 까. 뭘까요, 까기는? 뭐 알밤 장사가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싫어하시고 또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혼이 여러분 어두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모가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너 이거 와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네가 앞으로 커서 성공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네가 고생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간섭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시작하잖아요.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심령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진심이 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습관적이 되어서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한 자들이요 믿음도 없는 자들이요 되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과연 우리 죄가 드러날 때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를 따를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그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을 할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말함으로 그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100% 다 죄는 아니지만 죄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약속한 말을 이루려고 하나님 아들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냈건만 그 아들이 너희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되려 그들은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아들을 핍박하고 그 아들을 박해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때로는 말하실 때가 있잖아요. 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야 주님은 진짜 전지하신 주님이구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한 주님이시구나. 전능하신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간단히가 부었어요. 우리는 되려 주님을 대적하고요. 되려 주님 앞에 불평하고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죄를 지적하냐고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너는 내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겨야 되고 주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용한 말이 시편 69편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야. 주님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겠죠. 미움이 있겠죠. 기득권이 있겠죠. 욕심이 있겠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만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거짓된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확실한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